샬롬. 너는 내 것이라. 생각만 해도 감사하죠. 이사야의 원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랍니다. 남유다의 왕들이었던 우시야가 죽던 해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를 거쳐 약 60년 동안 남유다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왕들은 우상 숭배를 행하며 참 악행을 행하였죠. 그래서 특별히 우시야 같은 경우에는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하셨고, 그 뒤를 이은 요담과 아하스조차도 배악한 정치, 또 우상 숭배를 행하였었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중에도 우상 숭배 제거에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15년을 연기해주고 그 인생, 그 삶도 연기해줬죠. 이들이 왕으로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참으로 혼란한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720년경에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되어 가지고 그들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있었고요.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가 시시탄탄 침략해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남쪽은 애굽이 치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남북으로 정말로 북이스라엘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온갖 부정부패, 불의가 판을 치는, 부조리가 넘치는, 사회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그래서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슬픔과 비탄에 빠져 있는 상태였죠. 희망이 도대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한쪽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야겠다, 또 한쪽은 애국과 동맹을 맺자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기를 외국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했죠. 그런데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나라,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나라도 바로 그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죠. 바로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바로 이때에 살지만, 은혜의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혼란 가운데, 참으로 억울한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품에 안고
살고 있죠.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평화가 주어져 있는데도 우리가 그걸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도 누구 뜻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사는 게 우리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본질.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환난이 닥치거나 고난이 닥칠 때는, 아니 또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우선 무엇부터 생각하느냐? 가만, 내가 이 실수한 게 내 잘못이라기보다도 환경을 탓하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환경은 때때로 내가 스스로 잘못해서 벌어지는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굳게 세우시고자 하는 훈련의 방법으로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도리어 원망할 때가 때때로 있어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빠진 것이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원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성도라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주신 이 고난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을, 그 고난을 참고 이겨내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뜻을 찾고 인내하며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의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군대에 갔다 왔어요. 군대에서 빡세게 훈련받을 때는요, 탈영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내가 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었나? 그런데요, 제대 딱 하고 나와서, 아니 제대가 아니라 훈련 딱 끝나고 나서 무슨 생각 드는 줄 아세요? 내가 이 야전사 파나면 집 한 채 짓겠다. 담대함이 생겨요. 왜? 훈련을 통해서. 비행기 낙하 훈련 받을 때는요, 진짜 빡세게 훈련 받아요. 그런데 그거 받고 나면요, 하늘을 나는 기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재앙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소망. 그래서 저도 때때로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그럴 때마다 저도 맡겨주신 이 소명, 맡겨주신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는 꽹과리 같은 소리밖에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셨다면 성령께서 주관하시리라 믿는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 호세아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말씀으로 하면은 이래요. 그러나 저는 우리 할머니 말씀으로 생각을 해봐요. 야, 이놈의 자식아 부르시고 바로 아이고 내 새끼야 하시는 그 사랑의 질책과 사랑을 바로 이 말씀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의 자식아 하는 그때의 그 질책이 내가 바르게 되돌아올 수 있도록 아이고 내 새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계신 권사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성도들 안 오실 때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 새끼야 내 새끼야.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새안디 교회 성도 여러분을 바로 이 말씀으로 부르시고 안아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실 설교 제목을 바로 이 말씀으로 하고 싶어요. 야, 내 새끼야, 너는 내 것이라. 그러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냐? 왜 내 새끼라 하시냐?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내 것이라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내 것이라고 딱 지정해서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왜? 구속받은 자. 구속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는 노예시장이 있었어요. 그 시장에 가가지고 내가 돈을 주고 한 노예를 사서 집에 데려와서 종으로 부리는 게 아니라 친구로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라고 부르시고 구속시켜 주셨다고 말해요.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야, 내 새끼야 하시는 거예요. 삼절 말씀이에요.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속량이라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돈 주고 사서 내가 갚아줬다. 저와 여러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값을 지불해 보셨다. 이거 너무 자주 들었고 많이 들어서 실감이 별로 안 날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내 자식 새끼 다쳐서 아프면은 얼마나 밤잠 못 자고 그 옆에서 애가 탔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같이 죽으셨어요. 같이 아프셨어요. 그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아픔을 체험하셨으리라. 성경은 없지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왜?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걸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아픔이 있으셨다는 것.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냐? 이름을 부르시고 지명해 부르셨대요. 지명해 불렀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그냥 이름 부른 게 아니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를 부를 때 부른 목적이 있잖아.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게 뜻이 있으시다 그 말이에요. 목적이 있으시다. 그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발만 몸만 교회에 왔다 가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가 뭔 말이냐? 건물 안에만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저 왔다 간 거예요. 이야기 한마디 안 해보고 말씀 한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간 거예요. 앉아가지고 목사 설교보다도 내가 가게 지금 오픈해놓고 왔는데 어떻게 잘 돼가나? 딴 생각하는 것. 바로 그걸 정확히 아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성도로 부름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예수 믿는 게요, 지금은 도리어 자랑이요,
부끄러움이 없지만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 믿으면 손가락 받았어요. 손가락질. 저것들은 맨날 하나님 찾으면서 그리고 지구들 사랑 베푼다고 하면서 손가락질 받았어요. 사실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 베풀지 못하고 사는 것도 있었죠, 우리 삶에. 그래서 손가락질 받는 것 어떨 때는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러나 바로 그때 야, 이놈의 자식아,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그러시면서 곧장 바로 우리에게 뭐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내 새끼야 하시는 그 품어주는 그 영적 안도와 위로를 우리는 늘 체험하며 살고 있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예요.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아 하고 부르시죠. 야곱 생각해 보세요. 좋게 이야기하면은 거짓말쟁이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사기쳤어요? 아니, 형한테 사기치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사기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보세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새로이 지어줄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저는 야곱을 생각하면요, 제가 그렇게 그런 삶이 큰 사기친 것 없지만은 야곱보다 내가 나은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도록 불러주셨다는 것. 이 부르심의 은혜는 부름받은 자애가 잘생겨서 그렇습니까?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선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그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거저 바칠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살아왔는가?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사랑해 주실까를 2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북한에서 두만강, 압록강 건넜던 분들이 나중에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울었다고 하는 감정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추운 겨울철 강 얼음을 깨가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건넜던 것 생각나시죠?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물을 지나갈 때, 그 강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통해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씻어주시는 세례의 의미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보면요, 뜻없이 지나가는 일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도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뜻이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성도예요. 성도. 소돔과 고모라가 다 불에 타가지고 없어질 때 하나님이 부르신 롯을 건지시는 거예요. 롯뿐입니까? 롯 때문에 롯의 식구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있다, 그 말씀이에요. 참으로 성경에는 이런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메삭이 그 끓는 가마 곁에 섰을 때 그 심정이 어떻을까요? 아니, 이 세 사람을 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병정들이 불에 타서 죽을 정도면 얼마나 불이 셌을까? 뜨거웠을까?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센 불 가운데 빠진 사람은 별로 없을 게, 아니, 욥을 보세요. 저 사실 옛날에 젊을 때요, 욥기 읽으면서 무서워서 잘 못 읽었어요. 그래서 욥기를 말씀을 준비할 때 맨 끝장부터 했어요. 맨 끝장. 언젠가 다음에 제가 욥기를 제가 끝장을 한번 말씀드릴 때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 안에 우리 목사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어려워? 왜 그렇게 안 풀려? 여러분, 그때마다 그냥 들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붙잡고 계신다.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물 가운데 널 함께 하리라. 침몰치 아니하리라. 군대도요, 군대 생활도 겪어보니까 빡세게 바뀌던 사람들은 나와서도 활기차. 왜? 겪어봤으니까, 어려움을. 몸으로 겪어봤으니까. 몸이 고달프면요, 정신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의 성도의 삶도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시는 것, 훈련으로 생각하면요, 도리어 감사가 솟아올라요. 용기가 솟아올라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도리어 나의 마지막 삶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담대하게 마지막 순간을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늘 그리 생각합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사역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분들 많이 봬요. 아프니까, 정말로 내 몸을 못 이기니까, 고개도 못 드니까, 내가 침을 안 흘리려고 하지만 침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권사님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분들 볼 때마다 제가 챌린지만 그 아픔과 괴로움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냐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대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보물입니까? 저는 사실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보물은 안 가지고 있어요. 보석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배로 여겨주신대. 그러고 아주 귀하고 높은 놈으로 아신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높은 양반 트럼프가 만약에 초대해가지고 나를 그 국회의사당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세웠다면은 내 평생 두고 아마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대요. 그런데 전 그리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길가에 사는 노숙자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겨주시고 계신다는 것.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나, 목사님 죽어버리고 싶어. 그런데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시니까 지금 예배 중에 얼마나 은혜롭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저와 여러분, 그 초대 장소가 어디냐? 항상 하나님을 찾는 곳. 예배당뿐만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곳뿐만 아니에요. 내 혼자서 주님을 찾을 때, 그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러주셨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했었는가? 아니,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호세아서 말씀, 내 자식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바로 내가 너는 내 자녀라. 여러분, 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바로 선택된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그것으로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내 삶이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렵니다. 4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심장으로는 내가 모르지만은 모를지라도 내 영혼의 심장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부끄럽고 염치 없고 죄송한 마음이 가득 찰지라도 하나님의 오늘 하시는 말씀, 야, 내 새끼야, 너는 내 새끼야. 바로 너라고 불러주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바로 이 말씀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예수 때문에 내가 대신 속량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 살게 하시는 그동안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내 새끼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